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는 로마식, 요한은 히브리식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어디서 본 말이죠?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는 초대교회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그 베드로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께서 내 아들 요한을 잘 부탁합니다. 좀 맡아주십시오. 좀 데리고 다니십시오. 해서 베드로에게 아마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항상 따라다녔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같이 합류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노마 네로 황제가 노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에 희생양으로 덧씌우기를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노마 안에 있는 새로운 종교 그 그리스도교인들한테 덮어씌웁니다. 그 사람들이 노마를 불질렀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때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 말씀을 마가는 책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 있어요. 그 글 중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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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빨리, 빨리 급한 성격들이 그 말씀 안에, 그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 1장만 해도 7번이나 나타나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 이런 식으로 해서 곧 금방 성격이 엄청 급하게 기록이 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래요. 길복음이라고. 길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 그 길 위에서 제자 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도를 가르침을 했던 그 책에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가는 길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중간쯤 가는 8장 29절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 끝절에 보면은 15장 39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을 옆에서 지휘하고 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르치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떻게 이 땅에 보내졌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난다는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우리 인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참 착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왜요? 예루살렘은 죽는 곳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대에 있지만, 이 갈릴리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따라 올라갈 때 나는 죽어야 될 그 인생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다가옴을 항상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참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궤가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려요. 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전부 다 그 보물처럼 섬기고 있던 그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뺏어간 그 언약궤를 뺏어간 그 블레셋 동네 사람들이 죽어서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 연병이 퍼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변이 이걸로 인해서 언약궤로 인해서 자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누구한테 줘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암소 2마리, 전나는 암소 2마리, 어린 새끼가 딸린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실어, 암소 2마리에 끄는 그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라 하는 그 경계 지역까지, 이스라엘 경계 지역까지 보냅니다. 예수님은 생각해요. 뭘요? 베세메스까지 가는 그 암소 같은 자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그 암소는 대로로 가며 곧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울면서 자기 새끼들이 뒤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응답하기 위해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가. 그리고 그 경계선에 이스라엘 경계선에 딱 닿았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마리의 암소를 번제물로 들여서 제물로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모습이 꼭 그런 모습과 같다. 나는 지금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이 베세메스의 그 암소와 같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존재와 같다. 그것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그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그 말이 전해지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제자들을 같이도 믿지 아니했다.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너희들을 내가 훈련시키고 같이 있었다니 하면서 꾸짖으셨다고 말씀.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던 이해를 못하니까 뭘로 얘기를 합니까? 비유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구절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그러면 그 전에 한 번 또 바닷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3장에 보면 3장 8절로 많은 무리가, 3장 7절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다하여 몰려 왔음이니라. 왜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병 고쳤다고. 세상에 이런 소문을 처음 보고 처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배를 바다에 띄워라 하고 지금 그 배를 띄우고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비유로 가르쳤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알기 쉬운 그 말로,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그 얘기로 무겁지 않고 고상하지 않고 심오하지 않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어려운 말로 하냐고 쉬운 말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비유라는 것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뱃사람들이라든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수고하셨다고 하니까 병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 거. 쉽게. 들으라. 그 비유는 뭐예요? 표층. 껍데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려운 말을 쉽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표층 쪽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 마음속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근데 씨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아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 심층 안에 있는 것은. 비유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쓰면 언중유골 치중진담 하지 않습니까? 한잔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씨 뿌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도 농부 출신, 나도 촌사람이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기 일생을, 말씀을 한쪽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수많은 큰 무리가 나의 말을 듣고 있지만은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있지만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 예루살렘까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현장까지 따라와서 내가 한 그 말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교인 되고 어른들을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도 이 미친 분들 세 분인가 그렇게 봤는데도 그 가정들을 보면은 그 후에 말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끝까지 그것을 유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되더라. 적다 하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의 마음을 허허이 하고 호숨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에 떨어진 그 마음밭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밭이 있어서 와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마음을 받지만은 또 세상을 살아보니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라지를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들이 있어서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더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 3절에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씨 뿌리는 자의 얘기를 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무리에게 지금 들으라. 그리고 9절에 가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때는 들으라 하는 것은 단수예요. 3절에 있는 것은 복수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좋은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나갈새 더러는 길가 밭에 더러는 자갈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단수형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은 나라 얘기를 해주겠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을 것입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는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일생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죽고 다시 내가 여기 갈릴리로 다시 올 것이다. 부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단수예요.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아보니, 갈릴리의 아보니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만나보았다? 그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 몇 명, 그 단수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단지 몇 명뿐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귀 기울여 듣는가 보고 계십니다. 떨어져서 딱 보면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지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은 앞에서 보면은 딱 보여요. 제가 포도원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찬양하시는 걸 쭉 보면요, 별로 입 쩍쩍 벌리고 그 말 한마디 딱딱 씹으면서 찬양하시는 분 거의 많지 않아요. 저는 딱 한 사람 봤어요. 가서 내가 내려가서 같이 성가대 합시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분은 또박또박 입을 했어. 그분만 딱 보였어. 유난히 그분만. 다른 사람들은요,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양반이가 착착착착 하는데요, 앞에서 보면 안 나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요, 그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 없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의 건강한 상태를 보시려면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 보십시오. 앞으로 딱딱 채워서 앉는 그 교회, 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에는 딱 비어있고 뒤쪽에만 쭉 있어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교회는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을 받겠다고, 기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와요. 좀 그 목사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하면 뒤쪽으로 기둥 뒤쪽으로 가서 앉지 않습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헌금 바구니 한번 돌려보세요.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딱 치어물거려서 5,000원 될까 1,000원짜리 될까 해서 골라내서 1,000원짜리 넣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준비해 오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로 넣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지 사모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떨망 듣는지 아멘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하고 하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나다가 저녁 예배가 그 시간대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뿐이 없어가지고 그 지나다가 우리 교회, 그 교회에 들어오신 지나가는 방문객 나그네, 그분은요
그 교회 참석해서 제가 설교를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를 해서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만 갈급한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기 와서 어디에 그 시간대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쭉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김해공항에서까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는데도요, 단지 한 사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단지 몇 명뿐일 것이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몇 명, 노아의 가정 8명뿐이었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것은 단수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그 귀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이상, 여자들 포함하고 어린애들 포함하고 포함하면은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 중에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요? 다 죽었어요. 모세도 하란도 다 죽었어요. 단지 2명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성심, 전력, 투구해서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맡겨보면 알아요.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랐느니라. 온전히 나를 따른 여호수아 갈렙만 출발해서 가나안 복지 땅까지 간 단지 2사람이에요. 그 큰 무리가 해변에서 듣고 있지만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더라.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간망자세로 어떤 사람들은 돌박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더라. 그런 사람들도 보인다. 어떤 사람들 마음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가시밭 같은 그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받기는 받지만 세상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해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시들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여기 보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 바로 코앞에 가까이 그 배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 아픈 여조석을 내가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아픈 몸을 끌고 제일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람이 저 뒤쪽에 있겠습니까? 이 앞으로 나와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맛, 사모하는 갈급함, 절박함, 껍데기를 벗어야, 허물을 벗어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구마 농사 해보셨습니까? 고구마 있는 그 알, 그 고구마 한 알 그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요, 그대로 심으면서 고구마 열렸나? 하고 가서 보세요. 한 알도 없어요. 줄기만 무성하게 나고 그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잘라야 돼요. 잘라다 심어야 되는데 한 알 그대로 놨더만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자르지 않으면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그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을 벗어야 사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야 사는 거예요. 병아리는 그 알에서 깨어나야 그 알을 뚫고 나와야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가고 싶어요. 껍데기를 부수고 나가시고 그 병아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부드럽고 약한 그 부리로 해서 꾹꾹꾹,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어미 귀에는, 그 어미닭 귀에는 들려. 꾹꾹꾹. 그럼 밖에서 어미가 툭툭툭 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쳐야, 안에서 신호를 보여야 밖의 어미가 그 신호를 받고 툭툭 해서 같이 쪼아주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쪼지 않는데 밖에서 어떻게 어미닭이 알고 그걸 쪼아댑니까? 이놈이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에서 병아리가 그 부리로, 약한 그 부드러운 부리로 꾹꾹 신호를 보내야 밖에 어미닭이 쪼지 않습니까? 안에 신호가 없으면요,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신호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먼 달걀이라 곤달걀, 죽었어요. 죽은 그 병아리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쪼지를 못해요. 내가 포기하고 나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만이 그 세계, 그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어야, 질문해야, 모른다고 해야, 이것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응답해 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는데 누가 대답을 해주며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그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일생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이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지금 큰 물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빠져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좀 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밭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자갈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마음 밭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여기서 보니까 다 보입니다. 나는 여기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저는 그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로 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우리 눈에 다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다. 3절에 들으라. 너희들 다 들어보십시오. 큰 무리여 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용어로 얘기하지만 9절에서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단수형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쫓아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말 듣고도 전해준 그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까? 들려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으니까 묻고 계십니다. 들어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세미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심을 저희들에게 밝히 깨우쳐 주시고 들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난감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주께서 바로 여기야 이것이야 이리 나와 함께 가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